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창조라는 것은 뭘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뭘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바꾸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변덕을 잘 부리잖아요. 변덕을 잘 부립니다. 일하다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또 뜻대로 성취가 안 되면 또 화를 내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쉬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을 자를 향한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신앙을 갖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혹시 교회 생활을 좀 하면 재밌지 않을까? 교회 가면 찬양도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또 모여서 구역 예배인가 뭔가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끼리 교제도 하고 이러니까 뭔가 좀 거기에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예수를 교회에 나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분은 태생이 좀 많고 또 마음이 불안한 분이 있어요. 뭔가 하여튼 이 마음이 평정이 안 돼가지고 괜히 다 서류가 다 준비된데도 또 일어나서 불안해서 또 살펴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될 소원을 가지고 아니면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프다든지 남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러는데 뭔가 마음에 뭐 기도할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또 해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이고 또 교회에 나오는 다양한 이유입니다. 그 속에 우리들도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과는 조금 그러니까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먹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세상 속에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다른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면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들을 주목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다 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냥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고 채우는데 만족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당한 대가나 노력이나 수고하지 않고 기도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히 3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도 보면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안 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집에 오늘은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먹고, 이렇게 심지어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옷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충실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 두 개가 항상 긴장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도 종말론을 많이 강조하는 교인들 보세요. 심지어는 LA에 있는 교인들이 저기 조지아로 집단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주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매일 저녁에 밤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고 그런 집단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얻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들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귐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우리 청소년들 자기들 우상이 다 있잖아요.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부터 시작해 브로드마이들, 사진들, 귀고리들, 머리 헤어스타일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쓰는 신발들, 모든 걸 다 모읍니다. 그게 또 그런 그걸 파는 회사가 또 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그게 열광해하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그러고, 그 한마디 웃으면 그 눈빛 하나에도 애들이 그냥 뒤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를 닮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농구 선수 중에 머리가 긴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 남자 선수인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선수를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도 머리를 길렀어요. 작은 애가 머리를 기르니까 뒤에서 보면 꼭 기집애 같아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닮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이 대신해 주니까 거기에서 자기는 희열을 느끼고 어떤 감정의 순환을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애를 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 것을 교회 사람들을 앞세워서 자랑합니다. 간증하게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의 성공을, 그 성공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은사적인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을 내세워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궁극적으로 물론 이런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이런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라는 겁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것. 그리스도, 근데 요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까지도 대단히 중요한 말이지만 더 중요한 말은 바울이 뒤에다가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뒷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이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당연히 옛사람을 죽었기 때문에 새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 인간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죽이면 내 속에 들어있는 새 사람이 이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살아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특별히 종말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 지녀야 될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보면 끝으로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기도의 사람인데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서를 보낼 때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능력과 철학적인 능력, 그 어떤 지식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거기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나 말이나 지혜로 되지 않구나.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된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먼저 기도 부탁할 때에 바로 복음 전파하는 자신을 위해서 또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복음이 오늘 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다름질하여 그렇게 하니까 영어 성경에는 빨리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이런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30년 동안 사역했을 때 그 바울이 다녔던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됐고 많은 구원 얻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이 땅에 속히 전거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다 전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또 전거해야 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들은 바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이런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오류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또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을 양육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미 세워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빨리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바울의 숨은 뜻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불신자들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셨는데, 복음을 끝까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어디로 가라? 다른 동네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복음의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 얻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향해서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오래 기도하고 뜸을 들여야 될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또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면 이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거기에서 건져달라라는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이 구원 얻는 그 철저한 그 십자가 중심의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유대인의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태장으로 3번,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기분 바다에서 지내며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악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정말 잘못 다루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건져내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다라는 것.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그런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 복음 증거를 통한 그런 그 어려움들이 바울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받는 것을 바울은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배소 장로들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고별 기도를 합니다. 헤어질 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방해되는 것을 바울은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1목적은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빨리 전파되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에는 부자가 그랬잖아요. 나로 이 고통당하는 곳에 지옥에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근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을 이 땅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명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한번 약속하면 하나님은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미쁘다는 말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를 힘입어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11월 달이 감사절이잖아요. 참 좋은 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1절과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었으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을 인도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을 인도한다고 할 때 인도한다는 말은 장래에 강한 소원을 두게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직행한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물이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세상 유혹과 죄를 이겨야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속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오감으로 움직여지는 오감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껍데기, 눈으로 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보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영원히 사는 속 사람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새롭게 가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고백들을 다 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이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다시 말하면 속사람의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 부은 바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땅의 가치관이 변하여서 하늘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라든지 평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뛰어넘는 영원한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말씀의 가치가 내 삶과 인격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고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라는 겁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희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욕심들, 이 어떤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성경의 7절에서 쭉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최소한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을,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종용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은 시간이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령하고 영적 깊이 있는 은혜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가장 바라봤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만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바울은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일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종말론파들이 일을 안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오늘은 이제 내일은 저집 가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그런 성도들을 돌봐주고 그 성도들의 불평과 그 성도들의 그 어려움, 그 신앙적인 갈등이 있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비록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내가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는데 그들이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평하고 신앙을 지적을 하면,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잘못 살고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비판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형제와 같이 고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라는 것, 우리의 인내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실한 신앙의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의 삶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걸 통해서 그 영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내적인 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신실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종말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영적인 진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 누리며 그 연약한 사람들을 안아서 안고 가는 그 기쁨, 마침내 그 영혼을 얻어내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놓듯이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게 되고 그 영혼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기 참아내기 힘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은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삶에 많은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